오늘은 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더니 우리 고등부 우리 자녀들의 초점을 맡아서 생각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것들, 또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과 물려줘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물려주지 말 것과 물려줘야 될 것 하니까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물려주지 말 것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냥 좋은 것만 물려줘야 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냥 물려주려고 하니까 누구에게 물려줄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제목을 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가장 적절하고 압축을 하면서 잘 표시를 하시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꼭 물려줘야 될 것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려주지 말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를 물려주지 말고 꼭 물려줄 것은 5가지를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솔로몬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든 어떤 고관들과 무슨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에 관련된 감독자들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 당부를 하는 말씀. 그게 당부하는 말씀이 저는 이제 물려줄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 대한 것도 물려줬어요. 지으라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물려주지 말 것과 물려줘야 될 것들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또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 함께 잘 명심을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물려줄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을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를 제 마음에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첫째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영적 문제를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 함은 어떤 일이 자주 반복되는 것이 영적 문제. 실수는 한 번쯤은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한 번 화를 낸다고. 근데 그 자주 습관처럼 화를 내고 툭하면 화를 내고 화가 늘 담겨져 있는 사람,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 툭하면 화를 낸 사람은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일이 영적 문제예요. 이런 의미에서의 영적 문제를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안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첫째가 혈기예요. 혈기라 하면 막 승질내고 막 하는 것보다도 어떤 막 욱하는 거, 그냥 팍 하는 거, 그냥 폭발하는 거,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엎어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머니가 심장병에 충족을 먹어서 그런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것과 함께 몸이 약한 또 어떤 노동을 하거나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방직 공장을 다녔다더라고요. 방직 공장은 먼지를 먹거든요. 그것과 함께 그다음에 아버지의 군 생활을 군대 군인으로서 어떤 막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집안의 이제 대물림인데 우리 아버지가 막 여러 가지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막 화가 나서 불 지르고 그냥 막 동네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막 그냥 싸우는 거 몇 번 봤어요. 동네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 한참 싸우더라고. 한 2시간 동안 싸우는 것도 봤어요. 제가 말릴까 하다가 두 분이 싸우시길래 동네 분하고 싸우시길래 길거리에서 엄청 싸우더라고요. 주먹질하고 싸우더라고요. 그걸 2-3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편을 들어서 상대방을 때리려다가 참 못해 그 내버려둬서 우리 아버지 참 잘 싸운다라.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불 지르고 뭐 그냥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런 부분이. 근데 그게 일종의 그렇다고 무슨 아주 뭐 포악하다기보다는 평상시 얌전하셔. 굉장히 우리 아버지요 몸 관리를 되게 잘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늘 머리를 감으시고 손톱 깎는 걸 잘 깎으시고 이게 늘 단정한 걸 잘하시더라고요. 늘 보면 깨끗하게 몸을 단정하더라고요. 머리를 잘 빗으시고 잘 목욕하시고 손도 잘 깎으시고 단정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그냥 막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인데 이게 뭔가 안 풀리는 영적 문제 그런 부분들 뭔가 좀 막혔어. 제가 볼 때 육덩어리 육으로 막혀서 뭔가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 한계 느끼는 부분 이런 거. 물론 술을 좋아하셨죠. 고기 좋아했죠. 좀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집안의 그 대물림 이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그 혈기를 육덩어리랄까 이런 걸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뭐 혈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에 해당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은 대표적으로 포악함, 저는 포악함도 봤어요. 포악함이 있더라고요. 이 포악한 것도 느꼈어요. 목회하면서 포악해가지고 막 그냥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싸납게 막 그냥 포악하게 하는 것도 봤어요. 폭력을 휘두르고 뭐 포악하게 막 난리 떨고 소위 말하면 세상에 뭐 엄청나게 그냥 그 교회를 뻥뻥 치르고 막 그냥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진짜 포악하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야 포악하다, 포악질, 또 게으름, 방탕함도 있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도하는 것도 이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방랑기, 바람 피는 것도 외도하는 것도 이것도 유흥의 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자꾸 음란의 끼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일종의 영적 문제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삶이 꼬이는 부분들 이런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그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말할 것이 무능함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무능함인데 무능함은 뭔가가 영이 아니고 육이니까 안 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흑암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지성이 안 열려. 힘으로 하려고 그래. 몸으로 때우고 육으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힘은 세. 육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지성이 안 열려. 근데 분명히 있거든. 분명히 뭔가가 제가 어릴 때 느낀 거는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생각을 했어. 왜 우리 집안은 머리를 쓰는 직업이 안 될까? 그리고 머리를 쓰는 직업을 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연봉도 세고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내가 느낀 거예요. 지성의 세가 있더라고, 지성. 우리 놈들을 몸으로 때우고 욱하면 혈기 내고 쑥 쏘고 고기 좋아하고 막 싸우는데 이건 굉장히 보니까 육인데 그들은 굉장히 정신적이고 차분하고 혈기 안 부리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갖고 놀아. 육적인 사람은 혈기만 부리는데 그들은 웃으면서 갖고 놀고 그리고 그들은 머리가 탁 트여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이게 올라가가지고 상류사회에 살고 있고 지성의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를 다스려. 그래 보세요. 우리가 호랑이는 힘이 센데 인간에게 잡혀먹고 있어. 예? 코끼리도 등치도 센데 그들보다 약한 인간은 굴려가지고 밧줄에 매가지고 끌어다니고 부려먹고 있다고? 이거 뭐지? 우리보다 엄청 힘이 세고 짐승들이 세잖아, 그렇죠? 우리는 호랑이를 맞닥뜨리면 우리는 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호랑이를 잡고 사냥을 하고 총을 쏴가지고 뭐를 쏴가지고 총을 쏘고 마취제를 놔가지고 쓰러뜨리거든요. 그러면 이 조그만 인간이 뭐냐 이거지. 그게 이제 머리거든.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이 조그만 인간들, 힘없는 인간, 우리 곰하고 맞닥뜨리면 도망가고 물어 뜯겨 있어. 근데 그 곰을 상대할 때 머리를 써서 곰을 잡아먹고 웅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그 머리, 덫을 놓고 함정을 파가지고 곰도 잡아먹는 머리, 이것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쓰는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고 그들이 상류가 되는 거거든요. 연봉도 세고 그들의 머리는 무슨 반도체도 만들고 뭐 인공지능도 만들고 뭐 비트코인도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수십억 조를 주물르고 있는데 이게 뭐지?
그들은 어떤 머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발전시켜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먹고 있냐는 거지. 그 머리가 있거든, 그게. 이거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거. 이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학자형이라는 건데, 우리는 왜 안 돌아가냐, 이 머리. 돈 버는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이거지. 그냥 힘쓰는 건 좋아해, 그냥. 노동은 좋아해, 그냥. 그래서 주먹질하는 건 좋은데, 머리 써가서 꺾는 건 없냐 이거지. 좀 머리 써서 좀, 머리를 써가지고 좀 탁월해서 뭔가 이렇게 뭐 좀 잘해가지고 뭐 외우기도 좋고 암송도 잘하고 계획도 잘하고 굉장히 넓고 해가지고 좀 지배하는 게 없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깔려 있거든요. 흑인들을 하고 서양인들, 왜 흑인들 똑같은 인간이잖아. 색깔만 다를 뿐이지. 왜 잡혀먹어 노예가 되냐 이거지. 그들 왜 다스리고 있냐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올라가가지고 흑인들도 똑똑한 사람하고 이번 대법관, 뭐 여성 대법관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영적 문제, 이거를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영적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 있습니까? 음란, 바람핀 거. 한 번의 실수 있지만, 그리고 칼, 그의 남편을 죽였죠.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바람 나가지고 우리아를 칼로 죽이죠. 이거에 있어가지고 나단이 이제 너의 후손이 이제 이거를 똑같이 당한다 그러잖아. 그 사무엘 하의 상의 후반부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에게 그 대물림이 내려가지고 그 자식들이 이제 음란으로 이제 역사하는 거지. 이제 아버지 음란이 있었더니 자식이 음란이 돼. 그 사건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 예? 이복 형제끼리 이게 여동생을 추행을 한 거죠. 이제 울고 왔는데 다말이 울고 갔더니 그 압살롬이 죽일 놈의 새끼 두고 보자고 가만히 있다고 하가 1년인가 2년 있다가 왕자를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죠. 여기서 지금 그대로 집안에 음란이 있었고 다윗에게 있던 그 일들이 똑같이 자식에게 흘러가. 칼부림이라고. 다윗이 칼을 써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여자와 나쁘게 돼가지고 그 자식들 가운데 그런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어. 여기에 집안에 있어. 흘러. 그게 흘러. 부모님이 음란하면 자식도 음란하는 끼가 있어. 부모님이 칼부림을 했더니 혈기 부리고 칼 썼더니 자식들도 칼부림을 해. 분명히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자식 형제 왕자들 죽이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새벽에 말했던 심의 사건.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고 아버지 도망가 다윗이. 이런 거. 나중에 또 압살롬이 죽죠. 전쟁에 져가지고 다시 회복되지만 이때 다윗의 그 고통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썼던 시들이 쫙 있죠.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슬픈 역사, 자기의 잘못 하나로 인해 가지고 흑암이 내려와서 대물림으로 내려갔던 것들. 이제 이게 일종의 한 번의 실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영적인 흐름이 내려온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면서 야, 우리 똑같지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우리도 그런 대물림이라는 원리는 있는 거죠. 우리에게 겪었던 우리 조상 여러분이 부모님이 겪었던 일들이 우리 대에 있고 우리 대에서 때깔이 묻어서 좀 내려오고 우리 부모님가 80%면 우리가 한 60% 되고 우리 60% 때깔 벗겨가지고 자식이 20, 30% 남는 거 이런 것들이니까 이게 언제쯤 이게 우리 흔적과 이게 찌들은 것이 벗겨지고 완전히 온전하게 될까? 이 육덩어리의 쓴뿌리가 언제나 깨끗해가지고 맑게 될까? 그걸 여러분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 똑같이 대물림이 자식이 10명 있으면 그 10명 중에 누구를 타고 흘러내려갈까? 아니면 건너서 손자한테 갈까? 손녀한테 갈까? 분명히 부모님 대물림이 흘러갈 거야. 누구한테 치고 들어갈 거야. 어려서 물줄기가 흘러갈지 건너뛸지 그냥 산대 건너서 그냥 손자로 갈지 언제서야 깨끗하게 맑게 돼서 온전하게 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그런 거 낳을 때마다 저게 내 모습인데라고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똑같죠. 내가 하는 짓을 또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가 했던 거를 똑같이 할까? 아버지도 막 혈기 있는데 쟤들 혈기가 있네 이런 거 그러고 섬뜩해지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사고처럼 망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거 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의 조상의 대물림,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나라도 있고, 우리 애들한테 우리 사무엘, 이동진이, 이동주, 여호수아 다 흘러내려가는 대물림을 내가 느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느끼를, 야, 이걸 끊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려주지 말아야지,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거 망하는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부 육으로 관계된 거고, 그렇게 대물림이 됐을 때 오는 뭐랄까, 머리가 안 돌아감, 멍청함, 혈과 육으로만 심세지 머리를 쓰지 않는 무지함 속에서 오는 똑같이 삶의 어떤 수준이 그냥 가난으로 찌들어버리는 삶의 모습,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애들 고쳐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모로부터 오는 내려오는 영적 무지가 애들에게 왔고, 그 삶의 많은 부분을 이게 케어하고 치유를 해줘야 한다는데, 야, 만만치가 않아. 내가 한번 설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컨설팅 해주고 다뤄주고 상담해주고 멘토해줘가지고 긴 장기적으로 그냥 완전히 체질을 바꾸고 쓴뿌리 뽑아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죠. 포기하지 말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복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를 물려주지 말자. 하여튼 중요한 큰 틀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니까, 어떤 거더라. 두 번째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이 가난은 소위 무능함. 이 무능함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한 무지, 그 무지로 인해서 뭔가 지성이 없고 혈과 육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실수, 손해보험, 그리고 탁월치 못함, 머리가 안 돌아감으로 실수, 사업 파괴, 하는 것만 안 됨, 계산도 없이 때려가지고 하는 안 됨, 이게 전부 다가 머리가 탁월하지 못하고 뭘 하나 손을 대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무지함, 이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돌아가. 계산도 안 들여.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분명히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뭐가 부족할까? 전략이 부족하고 머리 쓰는 게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것과 함께 나쁜 습관, 이것도 버려야 한다고 해서 나쁜 습관이 있죠. 나쁜 습관, 게으른 습관, 또 여러 가지 음주, 잡기 습관, 게임 중독,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작은 빈틈이 개미의 어떤 그 갉아먹는 것이 기둥을 갉아먹어서 어느 날 기울어져가지고 큰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자꾸 커져서 무슨 뭐 어릴 때 뭐 습관이 뭐 나중에 더 어른 돼서 뭐 더 크게 한다는 것처럼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요. 그랬더니 낮에 졸려요. 잠을 못 자서 졸려요. 밤늦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낮에서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오르고 욕을 먹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난 나가라 그럽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왜? 정신 똑바로 차리고도 해야 될 판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졸립잖아요. 그렇죠? 밤늦게 있으면 졸리거든요. 그럼 잠을 못 자면 직장에 출근해서도 꼬박 졸거든요. 업무 출력이 떨어지죠. 근데 반드시 알아채요. 업무의 그 부실함 말고 하는 일마다 약간 부실 공사가 됩니다. 그게 느껴요. 너 어젯밤 뭐 했냐? 너 왜 이렇게 졸고, 너 왜 이렇게 너 하는 것이 무슨 좋은 닭이 조는 것처럼 그러냐? 알게 되면 나중에 결국 반복되면, 실수가 반복되면 너 회사 나가라. 회사 나가서 집에 갔더니 돈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타박을 합니다. 하여튼 싸웁니다. 싸우다 보니까는 너 주고 날 자가 폭력이 들고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서로 이혼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에라 짜증나서 더 게임에 빠집니다. 자, 이게 악순환이죠. 자, 또 그런 데 있습니다. 직장은 안 잘려서도 자기 혼자 살 때는 어느 정도 먹고 사릅니다. 근데 애들을 낳고 학원 보내고 뭐 생활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돈 나서 열심히 일하지만 이미 실력이 딸려서 어릴 때 젊을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노력 안 해가지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월급 받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오는 부부싸움에 불화가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문제가 비중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잘 유지하면 또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제 나라는 나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미 30이 되고 40이 될 경우에는 이미 뭐가 되냐면 직장 현재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나가서 지금 그 전에 해야 될 공부를 해놔야 되고 실력을 쌓아서 내가 페이 연봉이 높아져야 되는데 못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이미 현실에 부딪혀서 먹고 사는 데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입니다. 그 나이 때 악순환이죠. 거기다 애들 커집니다. 학원 보내야죠, 뭐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가정에 금이 가게 되고 부부싸움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어려움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한번 딱 나면, 몸이 딱 병들면 목돈 타격이 딱 받습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고 거기서 병이 들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인생의 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할 때, 실력을 키울 때 이걸 누가 알겠어? 그때 해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모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혼자서 잘 먹고 그 정도 소문 잘 사니까 준비 안 했죠. 망고 땡이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걸 누가 알겠어? 나는 그거를 목회를 하면서 다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를 해요. 젊을 때 놀았어요. 실컷 놀았어요. 그 시간 좋은 시간을 다 보냈어요. 젊은 황금 시간을 다 다른 데 보냈어요. 그리고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생활의 압박이 오면서 자기는 한계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미리 알려줬으면, 깨달았으면 정신 차리고 갔을 텐데, 이게 개선을 이걸 누구를 할까요? 여러분, 나쁜 습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흐름, 시간표를, 너의 이런 문제들이 왜 문제가 올지를 가르쳐주고 상담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알려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 당장만 좋죠. 오늘 내일 그냥 오늘 내일 그냥 결혼하고 살면 끝나겠죠. 안 해,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면 끝나요. 그래, 그러면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 물려주지 말할 것 제가 크게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영적 문제.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문제, 무능, 나쁜 습관. 이걸 물려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물려줘야 될 것 5가지. 첫째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5가지를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8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려 하라.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이 어떤지, 과연 그 말씀이 그런지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찾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이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저는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물려주라. 근데 복음만 물려주면 안 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일서에 말했어요. 요한일서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니라.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느니라는 공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안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요한 사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계명이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적 새 언약의 계명이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구해야 돼. 저는 꼭 물려줄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용서고 자비예요. 이 복음이 없는 건 율법이죠. 저희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물려주면 평화로울 겁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면 따지고 싸우고 막 율법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알아요.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나를 죽이는 것이 복음이고, 나를 죽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성령 인도를 따라 나를 죽이고 순종했더니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복음이,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물려줘야 돼. 한마디로 하면 복음 물려주자 이거지, 복음. 두 번째는요, 9절에서 여기 솔로몬에게 얘기한 다윗의 이야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기서 섬김, 여호와를 섬김. 어떻게 섬겨? 이건 우리를 말하면 교회를 섬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김. 섬김이에요, 섬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라도 붙잡고 하게끔 만드는 일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유기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몸을 쑥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오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 연결고리 되는 거, 연결고리. 근데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만 다니시고 이렇게 봉사가 안 되는 거는, 물론 교회 다니는 것도 연결되겠죠. 근데 봉사를 좀 돼서 지체의 역할을 해서 서로 교통 커뮤니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결돼요. 그리고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간신히 나오고 봉사와 사명으로, 사역으로 연결 안 되는 것은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뭔가 떨어질 때 공급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뿌리를 이렇게 끊어져서 뭔가 소외되고 떨어지고 메말라질 거예요. 나무 잎이 말라지는 거는 공급이 안 돼서 말라지는 거예요. 공급이 되면 푸르청청한데 공급이 안 되면 말라져서 오늘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 것은 탈락이거든요. 탈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생명은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주님의 영적인 공급과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봉사하고 사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선거는 주님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일을 함으로써 유지되고 연결속기를 시켜야 하니 그 단체에 소속됨으로써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성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중요해요. 이 섬김은 물론 헌금일 수도 있고요, 성교 헌금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11조일 수 있고, 또는 봉사함으로써 주님과 연결고리를 통해서 주님의 공급을 받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이거 끊어지면 오늘날 빠이빠이 안녕.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이렇게 마치 이원론처럼, 우리나라가 원래 세계가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우주가 하나였거든요. 이원론이었거든요. 플라톤이 이원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세계 따로 돌아가고 세상은 따로 자연의 법칙에 돌아간다서 분리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 따로 인간의 세계 따로 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갈라진 거예요. 원래는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통치였어요. 그래서 세상 따로 하나님 따로 해서 하나님 따로 놓으시고 우리 따로 놓을게. 그것이 인간의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똑같이 땡기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연결고리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간에 무슨 하나의 직분을 맡아서 뭐 어디 소속돼서 뭔가를 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1인 1직분을 가서 모든 성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걸 물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전에 제가 생각한 사람이 원어메이커인데, 이 사람은 장관에서도 최신문 장관에서 주일학교를 꼭 했다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뭔가 주님과 연결고리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연결고리를 통해서 영적 양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죽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포도나무에 가지를 붙어 있는 삶이 바로 봉사하고 섬기입니다. 보세요. 봉사를 한 사람들은 식당 봉사하지, 주일학교 봉사하지, 유치원 봉사하지, 리더스쿨 봉사하지, 교회 청소하지, 여러 가지 전도로 나가지, 목장 사역하지. 그러면 연결돼서 말씀을 받게 되고 공급 살아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유지는 되겠지, 이파리가. 그런데 오늘날 서서 떨어져 나가면서 탈락되면서 교회 떠나가고 하나님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물려줘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거, 섬김.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뭘 물려줘야 될까요? 세 번째 보면 여기서 9절의 하반절이 나와 있어.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 만날 것이요,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 그를 찾는 생활을 반드시 이거를 물려줘야 돼요. 저는 이걸 찾는 생활을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 영적인 삶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늘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영적 삶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시로 찾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네가 여기서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삶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적 삶의 제일 좋은 거는 새벽기도형 인간. 반드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개인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 하나님과의 정시 기도를 물려줘야 돼. 다니엘이 젊은 소년이 다니엘이 어릴 청년 때 바벨론 포로 갈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배움. 다윗도 마찬가지고 꼭 배웠죠. 이거를 꼭 물려줘야 됩니다.
꼭 하나님과의 교통, 묵상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중등부나 고등부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들이 평생도록 잊지 못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큐티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어, 애들에게.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청소년 큐티, 매일 성경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공동구매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체크하기, 카톡으로 좀 밴드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을 딱 돌리고 한번 서로 나눠봐라 한번 자꾸 이렇게 해서 포럼을 큐티 카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개 길동이 한번 말씀 어땠어 하고 오늘날 그 시간에 꼭 들어오게 만들어서 나게, 아니면 늦더라도 반드시 문자 나서서 깨달은 거를 나누기 하는 거를 방법을 찾으면요,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 그래서 한 번쯤은 불러가지고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본문 분석하고 요약하고 단어 찾고 하는 거를 배우게 훈련시키면 이게 평생 갈 건데요. 저는 이게 큐티를 배워가지고 이게 대박 났어요. 저는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삶이 그것이 성령 충만의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만났어요. 이걸 꼭 제게 무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큐티, 말씀 묵상하는 법. 이걸 청소들에게 반드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백날 해도 그냥 끝나지만은 이거 한번 가르치면은요, 대박 날 겁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 가서도 이게 남아있을 건데 혼자 하는 걸 배울 거든요. 혼자 학교 가가지고 어디 기숙사 생활해도 혼자 말씀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또 그때 못하더라도 나는 성인 돼서 반드시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면은 그 아이들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앞으로 이루어야 될 사명을 물려줘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10절에 보니까는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이거지. 주의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못했고 다윗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료만 준비했죠. 무슨 백향목, 나무라든가 그 자질들을 준비한 거 했고 실제 건물은 누가 졌냐면 솔로몬이 졌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다윗에게 주었던 사명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내가 지려고 했는데 못 졌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앞으로 너는 이제부터 나를 뒤를 이어서 성전을 너는 건물을 지어라라고 사명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가 역사하는 건 우리 당대에도 있지만은 당대에 못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못하지만 꼭 해야 될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사명을 물려주고 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이 100천만 성교 비전과 함께 학교 세우는 거는 이거는 꼭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때만 반짝하는 거 아니라 목사님 돌아가시면 다 끝내자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돌아가시면 전지학 폐기시키고 바이블 폐쇄시키고 훈련 다 폐쇄.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또 발의를 해내. 요새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훈련 받겠어 요즘 세상에? 다 폐기하자. 그리고 뭐 영상하자.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또 무슨 예배 이렇게 많이 드리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자. 어떻게 무슨 꼭 주일날 11시 드리냐? 토요일날 11시 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단 말이겠죠. 이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 폐기시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물려받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알고, 물론 지금 새로운 정권이 무조건 전임 대통령이 한 거를 다 포기하면 안 되죠. 좋은 것은 이어받고 나쁜 것은 고치면서 좋은 것을 받아야지 왜 다 포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명을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해야 할 중요한 훈련과 미션과 사명들은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은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주님 제일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건 성경적이죠. 사도행전적이죠. 후대들 살리고 우리 후대를 향한 학교를 세우는 건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사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무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하 학당을 세우고 다 세웠잖아. 스크린턴 여서 세우고 이거 갖다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안 했어요? 계속 이어지고 후대로 이어서 오늘날 명문학교 됐잖아. 중요한 것들은 계속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여러분 5번째로 꼭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저는요,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습관, 아까는 나쁜 습관을 물려주지 말고 좋은 습관. 여기서 좋은 습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첫째는 경제뿐 아니라 삶에서 플러스 경제 습관을 물려줘야 돼요. 플러스 습관. 이 플러스 습관이 뭐냐면요, 저는 이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플러스 습관은 뭐냐면 나는 항상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마이너스는 안 산다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길 가다가 넘어져 엎어지잖아요. 엎어지면 아이 머리 깨지고 오지만 깨지고 오지 말고 땅바닥에 때려가지고 떨어지어서 흙이라도 주워오고 거기서 풀이라도 뜯어먹고 와야 돼. 거기서 동전도 주워오면 되는 거야. 저는 항상 그래요. 절대로 하는 마음속에 할 수만 있다면 손해를 안 보고 산다. 항상 플러스로 내가 유익되고 산다는 말을 항상 하세요. 항상 뭐든지 해도 유익되게 뭘 하나라도 최고를 해야 돼. 같은 돈과 투자해도 저는 그래요.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상가를 할 것이냐 땅을 다른 걸 하냐. 땅을 하는 게 낫다면 그 최고로 살아갑니다. 최고로 항상 유익되게 만들어요. 유익되게.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가도 가장 좋은 곳이 뭘까, 가장 최고가 뭘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플러스로 만들지만 마이너스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플러스 경제 의식을 가지고 항상 손해보다. 우리 큰 나무게 매년마다 유익 봅니다. 이런 마음을 올해 손해 보면 배가 아파, 손해 보면 억울하고 내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자, 올해도 유익됐죠? 올해도 여러분 벌써 또 전도가 돼가지고 20몇 분이 전도됐죠, 그렇죠? 올해도 여러분 유치원 세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년마다 뭔가라도 이루고 뭔가라도 업적을 세우고 뭔가라도 플러스로 가야 돼. 절대로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그 사람을 자꾸 부응하고 지능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 코로나 때문에라도 뭐를 다른 거라도 해야 돼. 올해도 또 우리 또 코로나 때문에 방송이 또 이렇게 사역원을 세워서 또 방송이 좋아졌어요. 이걸 또 생각하면 또 잘 된 거죠, 그렇죠? 예? 저는 항상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했어요. 그럼 또 운동 못하고 또 마이너스 안 됩니다. 저는 다른 걸 반영해서 좋게 만들어. 그래서 많이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걸 찾아가지고 항상 손해보는 것 같은 손해 안 보게 하라. 이것이 플러스 경제 올림. 이걸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분은 항상 우리가 이 습관, 자기 육체 관리, 체력의 관리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습관, 저도 이제 옛날에 멋모르고 막 먹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서 참 이게 참 나쁜 습관이 많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막 땡기니까 먹고 맛있고 짜고 막 국물 음식 먹고 탕 먹고 뭐 무조건 좋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야, 이게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한테 제발 부탁을 해. 제발 패스트푸드 먹지 말고 짠 거 먹으면 내가 인상 쓰고, 우리 어디서 마트 가면 뭐 사면 그것도 왜 먹냐? 그 소세지 왜 먹냐? 그거 짠 거 그거 어떻게 먹냐 그거.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게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어릴 때 그 나쁜 습관, 맵고 짜는 것이 그 이를 자극하고 이기양 걸리고 뭐 염분이 들어가서 염증 생기고 막 이 다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좀 깨끗하고 순수한 걸 먹었는데 맨날 육식 좋아하고 소세지 그 좋아하고 뭐 이런 거면요 거기다가 이상한 뭐 약품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다 그게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리 먹는 거 이거를 좀 자극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단순한 거를 야채 중심으로 먹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우리 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참 저도 미루다가지고 나쁜 습관이 많았는데 요즘 이제 그거를 갱신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잠만 자는 습관도 버리셔야 되고 또 불규칙한 습관을 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새벽형 인간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새벽형 인간. 새벽이 얼마 전에 아침 일찍 딱 일어나고 와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좀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 관리하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루가 시작이 좋잖아요. 이걸 평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은 좋은 사람과 만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만남에서 좋은 습관. 이거는 정말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습관. 그 멀리 떠나가고 좋은 사람만 만나는 습관. 그러면 그들이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들. 그래서 가능하면 또 이런 게 원수를 맺지 않은 거. 하여튼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원수 맺지 말고 그때 가서 무슨 뭐 그냥 알랑끼 가지고 친하는 게 아니라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원수 맺으면 안 돼. 누구의 원망 들을 만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 말하잖아. 저 생각을 해요. 혹시 나를 누구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저 이경무를 죽이고 싶은 이렇게 누군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혹시는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써요.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잊지 말라고. 제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나쁜 사람과 만나지 말고 좋은 친구 만나자. 그래서 감사하게 또 신학교 가가지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거기다가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 동창도 있고요. 또 이런 또 월요일 되면 또 우리 또 대학원에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옵니다.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동창회를 하는데
뭐 이제 같이 밥도 사주고 같이 먹고 대하다고 다들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고 뭐 이런 많잖아요. 예? 또 목사님들 또 우리 또 동창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노회도 있고, 그냥 다 만난 전부 목사님들 다 동창.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나를 뭐 사기칠 사람 어떻게 하면 이경을 우리가 먹을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나쁜 데 어디 술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술 먹으러 가자 사람도 없고 춤추러 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전부 다가 할렐루야 기도하러 가자, 찬송하자, 모이면 예배하자, 성가하러 가자 이런 사람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의 습관을 또 우리가 물려줘야 돼. 말.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입술을 지키지 않은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저도 이 말이 실수가 많아,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겪으면서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또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나쁠 수 있죠. 할 땐 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침묵하자 해서 저는 가능하면 무슨 단체 모이면 가능하면 말을 아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신중히 말하고 가능하면 중요한 건 아니면 웬만한 쓸데없는 거 논쟁하지 않는 거. 논쟁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잘 컨트롤하고 있어서 좀 말 때문에 구설소르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카톡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들 보면 쓸데없는 말 가지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난 것도 많아요. 가지고 나가기도 하더라고 막 그냥. 제가 동창회도 관리도 하거든요. 외신 측에 동창회 제가 거기 관리하는데 보면은요.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이상 말해가지고 막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렇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뭔가 카톡 올리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싸움이 일어나고 뭐 쓸데없는 거를 많이 말해가지고 분쟁 일으키는 것도 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여러분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아라. 항상 말을 신중히 하라.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말을 고요하게 은혜롭게 하라. 함부로 농담하고 함부로 말을 찌꺼기 하지 말라라. 말을 조심해라.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건전한 취미의 습관을 가져라. 그 취미의 습관은 나쁜 취미는 여러분 안 하시겠죠. 술, 담배, 도박 이런 거는 여러분 안 하시겠죠. 근데 좋은 습관이 뭘까요? 자전거 운동하는 거 있죠. 걷기, 운동 이런 거, 뭐 조깅, 수영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다른 취미, 수집, 다른 좋은 취미 있죠. 악기를 이렇게 하는 거든가. 저는 요즘 이제 취미 하나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등산을 지금 이제 가려고 지금 요즘 몇 번 갔어요. 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좋더라고 보니까 등산 갔다 오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몇 번 갔다 왔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날씨 더우면 못 가니까 한 4월, 5월 달에는 월요일마다는 좀 갈 생각하니까 그날은 가능하면 여러분 신방 날짜를 잡지 말아주시면 좋겠어. 신방 잡으면 또 못 가네 그래. 잘 몇 번 가지도 못하는데 더우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달에 좀 갔다 와서 체력 단련을 좀 해야 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 내일은 또 못 갈 거예요. 내일 모레 못 갑니다. 내일 모레 또 이제 우리가 주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또 동창에서 못 가고 또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갈 건데 하여튼간에 좋은 습관, 운동하는 습관 이렇게 또 제가 걷기, 조깅들을 주로 하거든요. 이런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요. 또 운동 습관을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영적 문제. 두 번째 무능력을 물려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라도 기술을 가려서 최소한 밥은 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남에게 선버릴 정도의 그 무능함. 그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왜? 그 나사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 나사로 거지가 돼가지고 불신자 밑에 들어가서 돈 한 번 달라고 이거 좋은 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부자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도 나쁜 건데 어쨌거나 왜 거지가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한테 구걸하냐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능력을 물려주지 말자. 적어도 밥은 자기 도움 받지 말고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항상 뭐라도 기술도 가르쳐서 지 스스로 자기 가정 꾸릴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은 만들자. 이게 무능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다음에 나쁜 습관 물려주지 말자. 근데 물려줄 것이 뭐라 그랬죠? 복음을 물려주자. 그 다음에 뭐니까 성김, 꼭 반드시 교회에 연결되는 성김을 물려주자. 세 번째 영적 행위, 말씀, 정식기도, 큐티나 이런 걸 영적 생활하는 걸 물려주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는 사명을 물려주자. 다섯 번째는 좋은 습관을 찾아서 만직했죠. 하여튼 좋은 습관 개발을 갔잖아요.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차 마시기. 저도 좋은 차 지금 마시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차가 뭔가 좋은 차, 좋은 음식, 쓸데없는 거 짜고 맵고 독하고 자극성 있는 거 먹지 말기. 이런 거 육징이 거 너무 말기, 지방 끼는 거 먹지 말고 가능하면 몸 관리를 잘해서 좋은 습관, 먹는 거, 취미, 좋은 취미를 가지면 됐습니다.
이런 거를 물려줘서 경건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성공적인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는, 우리 물려줄 거를 잘 물려주는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훌륭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가르쳐서 이거 망한다 해서 꼭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그거 왜 그렇게 망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지 시간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 망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고, 또 좋은 것을 알려줘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를 꼭 반드시 중요한 걸 알려줌으로 우리 아이들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시키시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